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모하는 귀한 자리를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곳을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사람으로 심령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거룩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아버지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열방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옵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사무엘상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아침 새벽에 좀 읽다가 그냥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하나 칼럼을 한번 써보겠다 싶어서 아침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 말씀을 갖고 썼는데 쓰고 나서 그냥 칼럼 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참 광야를 떠도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럼 사울왕은 다윗이 떠났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포기하면 되는데 사울왕이 다윗왕이 나타났다는 신고만 받으면 군사를 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곧 옷자락만 한번 베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오늘 본문 26장에는 다윗이 광야 앞 하갈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모든 3,000명의 군사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깊이 잠들게 했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다윗과 군대 장관 한 사람만 딱 들어가서 그 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굴굴 자고 있어요. 사울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무도 깨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생각은 어때요? 그냥 사울왕의 심장에 창을 꽂고 숨통을 끊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울왕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겨버려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내게 죄가 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알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몇 명 앞에서? 3,000명이 있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 사울왕의 입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구절에서 깊은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기독원인들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구나. 뭔가 이 언어 속에서 기독인들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신실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전의 감동이 있지 않는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실성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전의 감동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3,000명의 부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잖아요. 반전의 감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인다운 삶의 모습이다. 오늘날 목회자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저는 신실함이 아닌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러냐. 이것은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확증 편향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함이다.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인다운 삶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살면 돼요. 끝까지 신실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때 세상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이겨낼 것인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확실히 심장에 창을 꽂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게임에는 반전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쉽게 이긴 만큼 반전의 감동, 그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국가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함은 믿는 자들이 평생 지켜야 할 거룩한 가치며, 신실함이 곧 성숙함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함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동일한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같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세상 것으로, 율법으로 마치느냐? 왜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하늘의 가치를 버리고 이 땅의 가치로 마무리하느냐?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공간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공간을 좀 키워야 돼요. 그러면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공간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가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룩한 것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세상 속된 것으로 결론내고 끝내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의 공간이 작아지면 누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켜내야 돼요. 손해가 나도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길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물거품이 됩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남게 되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다운 삶,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공례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례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배 인도자가 있고 예배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례 예배 때 우리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고, 예배 인도자는 누구냐? 자기 역할만 하고 나서 끝나면 생각이 출장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내 일은 끝났어. 예배 시간이 진행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은 딴 데가 있고 예배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 사람, 예배 인도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축복 줄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예배 인도자 전에 예배자가 돼야지만 그 신실함을 보고 그 속에서 존경이 나오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예배에 신경 썼지 흩어지는 예배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신앙의 괴리가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6일 동안 5일 동안 삽니다. 가정에서 6일 7일 삽니다. 이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터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신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흘러가게 되지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지갑을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물질도 지배하지 못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되려면 물질의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구분하고 살라는 거지. 또 이웃에게 나눌 것은 구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 중에서 또 일부는 가정생활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을 위해서 식료품을 사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또 연금도 들어야 되고, 건강 문제, 자신의 교육에 재투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씨앗도 남겨놔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질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종자를 따로 모아요. 가장 좋은 종자는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춘분기가 될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 씨앗을 먹는 순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다 써버린다? 그럼 축복의 씨앗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비즈니스가로, 비즈니스맨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것이 청지기 정신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말을 줄이고 어디서든지 섬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몸으로 섬기는 일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인답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얘기를 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10%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앵무새처럼 지저귀다가 그 모든 말이 땅에다 떨어져 버리고 부스러기가 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보 공해 속에서, 현대인들은 말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줄이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삶으로, 몸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보게 되면 대접받는 자리는 아주 너도 나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곧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따돌림을 당하고 그의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잘 안 갑니다. 밥 먹으러 와라, 뭐 해라, 안 갑니다. 근데 대접받는 곳만 따라다니면 지도자가 되지는 못해요. 남이 판 깔아놓은 대접받는 거,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은 지도자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 되기는 아예 글러먹었습니다. 거꾸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은 줄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말은 줄이고 섬기는 일은 극대화시키고 10대 10%만 말하고 90%를 몸으로 섬겨줘야 돼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10%하고 말은 90%하고 행동은 10%만 하면 가치가 하락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시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은 말은 줄이고 섬기는 삶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떠돌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 그 칭호를 오늘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떠돌이 신앙생활을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떠돌이는 떠돌일 뿐입니다. 한 곳에서 깊이 우물을 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서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3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내 교회가 없습니다. 내 목사가 없고 내 성경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소속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깊이 빠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참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 어떤 단체에서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제가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시간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바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나 나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에는 2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교회를 떠돌다가 잊혀지는 존재로 살다가 어느 날 쓸쓸히 목적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곳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존경받으면서 노년의 그 면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이 60 정도 살다 보면 별거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50부 100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나이 되면 다 압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현대인들이 세상적 가치가 문제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법 안정된 교회, 편안한 교회만 좋아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큰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미 기차는 멀리 떠났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떠돌이 신앙생활, 내가 이 교회를 거쳐서 또 다른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떠돌이 목사, 떠돌이 성도들은 영혼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통로, 그 깊이, 그 은혜의 세계를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대를 이어서 이 범푸른 교회 성도로 남아라. 어떤 미국 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의 영혼의 고향 교회는 이곳이다. 최소한 교회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내 교회를 좀 물려주고 싶다.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 교회 많지, 어디 가면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다. 아무 데 가서 드리면 되지. 결국에는 아무 데 가서 드리다 보면 소속감이 없어지고요, 떠돌이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지도 못하고 교회의 소중한 가치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편승하다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에 빠지다가 결국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신실하게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신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실성,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신실해야지만 지켜줘요. 세상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찾습니다. 신실한 사람 없는가?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한 사람 없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 없는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런 신실한 교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글이 쓰고 싶어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오늘 또 본문에 들어가면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도망자 신세였고 사울 왕부터 핍박을 받았고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울 왕은 다윗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와 같습니다. 편안한 왕궁에 있다가 왕의 사위로 있다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방랑자가 되고 유리 걸식하는 사람이 되고 동굴에서 자고 추운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에 싸우면서 허벌판에서 지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왕을 향해서 원망도 복수도 하지 않고 여전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다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의와 신실함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시험거리 앞에서 뭐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모든 원수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말자. 공의와 신실함으로 대하자. 그러면 최후 승리는 뭐예요?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겨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던 것은 내 신실함과 내 공의를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건너뛰게 된 거지요. 또 2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수월하게 목회를 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시작할 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잖아요. 정말 뭐 겉은 뻔지로 했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뻔득한 어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성도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또 생활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서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월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실한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거고 한평생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순탄하게 온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누구냐? 저는 부모님의 오랜 세월 헌신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뭐 그리 준비된 목사도 아니고요. 나이 30까지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결국 33살에 신대원 들어가서 뭘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온 것은 부모님이 오랜 시간 배움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뿌려야지만 다음 세대가 거둘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뿌려야지만 다음 목회자가 거둘 게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베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정치가, 기업가, 선교사, 목회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재를 배출해야 되는데 거룩한 씨를 뿌린 곳에서만 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들에게는 안 나와요. 우리가 씨를 거룩하게 뿌려야지만, 선조들이 뿌려야지만 후세대가 거룩한 그 씨를 먹고 자라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투자도 없이, 아무런 것도 준 거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세대는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돈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자. 그건 망할 징조예요. 그런 곳에서는 인물 안 나와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접시 베푼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거룩한 씨를 뿌려야 미래가 있어요.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봉사의 씨앗 뿌려야 돼요. 이런 것을, 거룩한 걸 먹고 자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 돼요. 범푸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공유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 건물에 두 교회가 존속하잖아요. 한 지붕에서 벌써 3년이 다가옵니다. 근데 큰 문제 없잖아요. 왜? 우리가 100% 섬겨주잖아요. 섬기지 않으면 모든 걸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네 거 내 거 얼마 따지다 보면 한몸 지체의식, 공교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교회끼리 따지고 자르고 그냥 줄금 하나 자르고 몇 원까지 계산하는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냥 통 크게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차입해서라도 섬겨줘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곳에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인물이 나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통권 헌신도 없는데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뭐예요?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헌신할 때는 헌신해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기적, 가슴 설레이는 기적, 가슴이 짜릿한 그런 은혜의 그런 기억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돌다리가 있어요. 겨울을 건너면 돌다리들마다 그런 짜릿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네 거 내 거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때로는 돌다리를 건너갈 때 이 돌다리를 밟는 것마다 짜릿한 믿음의 흔적과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생깁니다. 5월 7일부터 사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사부 예배가 3시에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의 형제교회가 생기게 되겠지요. 윤석진 목사님이 막 사부 예배를 맡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범풀은 찬미교회로 가자. 그리고 윤 목사님은 사부 예배 담임 목사로 해라. 그리고 3부 예배는 성가대만 봉사해라. 그리고 서로 노타치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자.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배 띄우자. 우리가 한 건물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다른 건 노타치 하자. 세밀한 것들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자. 단지 배 띄우자. 그래서 5월 7일 날 본풀은 찬미교회 창립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왜?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에서 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복된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인데 잘 섬기면 그 복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받는 것만 배우는 사람은 큰 인물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크게 잘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성도,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사람이 다 작아져 버려요. 주는 것을 자꾸 많이 해야지만 사람의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릇이 커져야 많은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까 오후 시간에는 이제 조재환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학 AI 교수 근데 만나서 우리 춘천에다가 학교 세우기를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교에 대한 로망이 컸잖아요. 옛날부터. 이거를 리모델링 한 것도 학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했지만 그래서 춘천이 이제 교육 특구가 됐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특구고 그 다음에 인천에 보면 송도가 특구예요. 교육 특구. 그 다음에 이제 육지 땅에는 강원도가 특구인데 춘천시가 특구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한번 세우자. 일단 배 띄우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받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번져갈지는 몰라요. 그냥 가슴 설레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들을, 비전이 있는 이야기들을, 사명의 이야기들을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곳에서 전 세계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각 나라의 인물 만들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이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 배를 띄우기로 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본푸른 교회 그렇게 좀 통 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틀을 좀 잡아보자. 2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서로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나 지고 이기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 원수를 갚고 승리를 얻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그렇게 납니다. 26장까지 지리지리한 다윗과 사울 왕의 대립 구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는 누가 얻었어요? 다윗에게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51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 도로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 도로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나라 둘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역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영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